안녕하십니까. 노태복 목사입니다. 오늘 하란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하란 말씀 묵상입니다. 같이 묵상할 말씀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본문에 대해서 함께 짧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항상 누구에게 민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민감하게 반응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낸다면 반면 3, 4절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때 자신에 대한 반응이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때는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도전을 받을 때 그때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도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을 때는 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견디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관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는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대처하고 바로바로 해결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표출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 도전받는 상황, 도전받는 환경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오늘 2절 본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면서 많이 애용하면서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 때문에 이 번역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오해로 인한 그런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항상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을 가만히 원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야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힘쓰다라는 단어를 보면,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갖춘 병사 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해 항상 깨어있는 보초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긴장감과 긴박성이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는 단어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준비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에 나갈 준비를 갖춘 병사 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해 항상 깨어있는 보초들은 항상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소식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알려야 될 그런 긴장감 속에서, 긴박감 속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힘쓰다라는 것은 준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편할 때에든지 불편할 때에든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에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편할 때이든지 불편할 때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할 때 뭘 하기 싫습니까? 그 평안을 깨기가 싫습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해도 일단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어수선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표면상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침묵합니다. 왜냐? 그 평화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수선해지고 불편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서로 화목할 수 없는, 겉으로라도 화목하고 겉으로라도 평안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깨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침묵합니다.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할 때라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을 깨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되어진 행동들,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 도전하는 상황과 사건과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평안, 교회에서 일어나는, 개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밖에서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발생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모두가 다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의한 행동들,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쉬쉬하면서 그것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침묵하고 덮어주고 무관심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고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바르게 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도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 참 평안, 하나님과의 참 평안을 깨는 모든 불의한 것, 불의한 행동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 긴박성과 온전히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할 때든지, 언제 불편하면 사실 문제가 보입니까? 내가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평안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심이 가지겠습니까? 당장 내 입에 내 발등에 불 먼저 꺼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아니면 다른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평화로울 때 다른 것이 다 묻혀지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항상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내 환경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발에 당장 불부터 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일,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할 때든지 편할 때이든지 항상 준비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선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민감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긴장감과 긴박성 속에서 당장이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내십니다.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 모임인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편할 때이든지 불편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파할 수 있는 긴장감과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우리는 마음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항상 준비되어 계십시오.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평안할 때이든지 불편할 때이든지 편할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오는 것들에게 민감함을 가지시고, 오늘도 전쟁에 나갈 준비를 갖춘 병사와 같이 항상 깨어서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보초를 서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군사와 같이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할 때든지 불편할 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편할 때이든지 불편할 때이든지 항상 준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항상 준비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